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오늘 제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제 입장에서 반가운 이유는 저와 신학교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보셨어요. 작년 고난주간 새벽기도 때 저희 교회와 그리고 독일의 교회가 함께 이 목사님들, 5분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었는데 그때 화면으로 여러분들은 뵙고 목사님은 뵌 적이 없고 이렇게 우리가 했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이 250명이 졸업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친한 9명 우리 사조직이 있는데 거기 멤버세요. 지금 현재 목동 산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강식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동기 왔다고 또 여기서 제 동기가 또 한 사람이 왔어요. 우리 미주 장신대학교 이상명 총장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저희 교단 신학교 총장님이십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김강식 목사님 After You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강식 목사입니다. 편안할 강 심을식. 저희 외조부께서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아마 그때 저는 외조부의 허리에 걸려 있었겠죠. 남한으로 내려오셔서 합동측 계열의 부노회장을 하실 무렵에 교단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NAE와 에큐메니칼로 갈라지던 즈음에 대구 서문교회 부노회장으로 재직하던 그 당시에 외조부께서 목회를 하시고 또 일정 시대에 만세운동에 가담하시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고 그러나 끝까지 버텨낸 가장 근원적인 힘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향한 뜨거운 그 파토스를 그 패션이죠. 포기하지 않으셨으므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분이 작고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감을 받으셨습니다. 외조부가 목사님이셨고 그 외손자인 제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목사의 딸이죠. 아버님도 신학을 하시려고 하다가 어머니가 워낙이 목회자의 길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의 길이 너무나 험난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남편이신 저한테는 아버지죠. 당신은 신학보다는 장로를 하셔라. 좋은 장로가 되셔라.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제가 장남인데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바쳐졌습니다. 남편을 신학교 못 가게 하시더니 자식은 신학교로 들이미는 그 어머니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거죠. 처음에는 앙탈비탈 주님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려고 무던의 애도 쓰고 노력도 했고 발부둥도 쳐봤습니다. 근데 그분의 강력한
사로잡음은 저의 의지를 넘어서고 저의 감성을 뛰어넘어서 결국은 우리 주영로 목사님 속에서 또 이성명 총장 다 같은 1988년 한국 올림픽이 열릴 때 같이 입문을 했습니다. 아차산 기슭에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광나루 장신대에 다 함께 들어가서 34년 전 목회 수업에 신학에 입문을 한 지 언 34년, 35년째를 접어드는 이 즈음에 각자 서로 다른 자리에서 목회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영로 목사님이 정말 신실하게 아름답게 그러면서도 아까 일부 예배도 마치고 내려가 보니까 정말 성도들하고 친화되어 있고 교제하고 쪼킹이 통하는 교회. 야, 목사님 얼마나 목회를 잘하면 쪼크를 막 남발을 해도 이걸 받아줄 수 있는 넉살 좋은 교회인가를 생각하니까 참 이 교회 부럽다. 얼마나 신실하게 목회를 하셨고 목사님이 넉살 좋은 유머가 함께 서로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었을까. 참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교회 중에 한 이미지인데 이런 교회를 이루어 가시며 이 목사님을 좋아라 하시고 여러분의 목회적인 심정에 함께 동참을 해서 믿음의 파트너가 되어주시는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고맙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리고 이 강단을 허락해 주시는 주목사님을 비롯한 당회원 장로님들과 또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뜻과 또 고마움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하와이에서 1996년 2월 23일 비행기를 타고 날아 들어와서 이미 한국에서 들어올 때 영주권을 획득하고 들어와서 약 7년 반, 8년 가까이 2003년 6월 1일 한국으로 나갈 때까지 약 한 7년 반 무렵 하와이 오하우 아일랜드 호놀룰루가 있는 국제공항에 있는 그 섬에서 8년 가까이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의 삶의 현실이나 목회 환경들은 이미 제가 몸으로 겪었습니다. 근데 제가 6년 동안 섬기던 바로 그 교회의 윤영일 원로 목사, 이분도 평양신학교 출신인데 평양분이에요. 제가 몸담고 있는 노예는 통합적 PCK 우리 교단이고 평양노회인데 다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스 코리아 이 유니피케이션 이쪽에 상당히 소망을 갖고 있고 북한 이야기만 하면 눈물을 훌쩍거리는 분들이 저를 안수해 주신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분 밑에 부교역자로 6년간 섬겼던 그 교회로 다시 리콜이 돼서 제가 잘 못했는가 봐요. 그래서 와서 다시 한번 더 재봐라. 그래 리콜이 돼서 목동 산돌교회로 갔고 목동 오거리에 있는데 20년째 목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지나보니까 20년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중년 내지는 중진의 목회자의 길을 걷고 교단 산하에 어디를 가도 제가 선배 입장이지 결국 후배 입장은 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간에 호영호재하면서 함께 34년의 목회길을 걸어왔던 주 목사님 주님의 빛교회에서 복음의 비밀한 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과 그 복음의 의미를 잠깐이나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와이 이야기를 잠깐 하면 하와이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톨게이트, 톨비가 없어요. H1, H2, H3 어디를 가더라도 그냥 프리패스입니다. 하와이에는 미세먼지가 없습니다. 수시로 비가 내리면서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이쪽에는 햇볕에 sunShining, 이쪽에는 raining. 그러니까 반쪽으로 쪽에 이쪽에는 비가 내리고 이쪽은 햇볕이 쬐이는. 그러니까 항상 청정 지역으로 유지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비가 내리고 나면은 레인보우, 트윈 레인보우, 쌍무지개가 걸쳐지는 매직 아일랜드. 톨비도 없고요. 미세먼지도 없고요. 세 번째 또 하나가 없습니다. No snake. 뱀이 없습니다. 모든 호텔을 가보면 토치,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빅 아일랜드를 큰 섬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사실은 하와이라는 섬이고 오하우를 하와이로 알고 있지만 오하우는 국제공항에 있는 그야말로
하와이 전체로 알려진 파퓰레이션이 거기 95%가 사니까 그래서 오하우를 하와이로 알지만 하와이라는 화산섬이 따로 있는데 사실은 그 전체가 화산섬이에요. 휴화산도 있고 사화산도 있는데 이 볼케이노 뜨거운 화산이다 보니까 화산은 불이잖아요. fire. 근데 뱀은 뭐예요? cold. 냉이에요. 뜨거운 대지 위에 불타오르는 화산지대 안에 냉혹한 뱀의 세력이 존재할 수 없더라. 제가 그 당시에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한국에 나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와이에 뱀이 없다는 사실이 목회적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에덴 패러다이스에 침범한 것이 뱀입니다. 물론 형상에 대해서 침범했고 그 뒤에는 세이튼, 사탄이 존재했겠지만 뱀의 침범. 그래서 우리가 이 뱀의 침범과 악의 세력의 도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되었을 때 냉혹한 세력을 반드시 이기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을 말씀 앞으로 초청하기 전에 주님의 빛교회를 축복하고 싶은데요. 냉혹한 세상의 문화 한복판에서 혹독한 이민살이라고 하는 시집살이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디아스포라로 살지만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죄와 불법의 냉규류를 퇴치하고 하나님의 법이 뜨겁게 살아 움직이는 기독인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사이프러스 일대를 넘어서 미국 전역으로 아시아로, 유라시아로, 오세아니아로, 아프리카로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운반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오늘 이 11시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주형로 목사님을 통하여 찰진밥, 아끼바리 쌀밥 맛있게 잘 드셨을 테고 제가 여기 온다고 해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는데 역시나 우리 동기 찰진밥 많이 드셨을 테니까 오늘은 지나가는 국밥 한 그릇 꾸역꾸역 먹어보겠다라는 심정으로 아니면 그 있잖아요. 우리가 늘 한식 먹다가 짜장면집, 짱깨집 가서 짜장면 하나 둘둘 말아갖고 고춧가루 쫙 풀어가지고 이 누런 단무지 하나 탁 씹어 먹으면 그 맛도 별미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좋은 밥은 여러분이 드시니까 지나가는 국밥이나 짜장면 한 그릇 말아서 단무지에 찍어 먹는다 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어차피 여러분의 목사가 아니니까 편안하게 그냥 좀 서투른 말이 나오고 조금 뭐 다른 이야기를 해도 그냥 외부에서 오신 분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말씀을 받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영성.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았다면 이 크리스찬으로, 이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라는 큰 범주 안에 살아가는 한 존재로서의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대와 어떻게 만나고 사람들과 어떻게 만나고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세계관 혹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몇 가지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저의 설교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두 사제의 이야기입니다. 히말라야 눈보라가 폭설이 몰아치는 히말라야 산맥을 두 사제가 지나갑니다. 한 사람은 기독교인 선다생이고 한 사람은 인도의 사제입니다. 그런데 폭설이 몰아치는 히말라야 산맥을 자기 혼자의 몸으로 지나가는 것도 몹시 버거울 만큼 폭설이 몰아치는 히말라야 산 등성이를 넘어가는데 두 사제가 길을 걷는데 어디선가 SOS 나를 구원해 주시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조난자가 발을 헛디뎠는지 눈길에 미끄러졌는지 벼랑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려가서 가련하게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때 인도 사제는 말합니다. 나는 여기서 카르마를 봅니다. 즉 신의 섭리를 봅니다. 이 사람이 저 절벽 아래에서 죽어가는 것은 신의 운명이요 그분이 당하는 운명입니다. 나는 카르마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서둘러 자기의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덩그렇게 남아있던 한 사람, 기독교 사제였던 선다싱,
그는 나의 신앙에 의하면 나는 지금 저 벼랑 끝자락으로 내려가서 나의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내려가서 저 사람을 들쳐매고 이 히말라야 산맥을 지나가는 것이 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명력이 있을 때는 아주 부드럽고 들쳐매기가 쉬워요. 그러나 사람이 늘어지고 생명력이 약화됐을 때는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거의 죽어가는 한 생명체를 등에 들쳐매고 이 썬다싱은 히말라야 산자락을 타고 갑니다. 얼마를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 멀리서 마을 인근에 불빛이 보이길래 이제는 살았구나. 빨리 저 마을에 들어가서 이 사람도 살리고 나도 목도 축이고 몸도 좀 따뜻하게 녹여야 되겠다 하고 길을 재촉하려고 하는데 그 어떤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물체에 의하여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봤더니 눈이 수북이 쌓여 있는데 거기에는 앞서 서둘러 자기의 길을 가려야 했던 인도 사제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동체가 되어서 죽음의 상태로 누워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썬다싱은 비록 늘어진 한 생명체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가운데 땀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한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는 숭고한 가치신념 때문에 흔들림 없이 그 생명을 끝까지 살려내야 될 일념으로 걸어가는 동안에 땀이 뻘뻘 흘렀고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체 발열이 일어나는 가운데 체온과 체온이 부딪히면서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그래서 조난 자의 생명도 살리게 되고 자신의 생명도 살리게 되었던 아름다운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신화와 같이 레전드와 같이 실제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고 기독교 목회자로 살고 크리스찬으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반드시 입력해야 될 입력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남을 살리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페이퍼에 퍼포먼스라는 말을 많이 듣죠. P-E-R-F-O-R-M-A-N-C-E, 퍼포먼스. 예술이나 공연, 콘서트 등등을 할 때 어떤 메시지나 그 안에 의미를 전달하는 행위 일체를 일컬어 퍼포먼스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런 퍼포먼스 학과들, 한국에 인터테이닝 학과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오늘 썬다싱은 어떤 퍼포먼스를 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퍼포먼스, 땀 뻘뻘 퍼포먼스를 했기 때문에 자신을 살리는 것은 물론이고 남도 살리게 되는 생명에 관여하는 축복의 퍼포먼스를 역사의 무대에 펼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도의 사제는 자기만 살겠다고 이기적인 퍼포먼스, 소위 이름하여 걸어마 날 살려라 퍼포먼스를 하는 통에 남을 살리기는 고사하고 자신의 생명도 폭설에 밀어닥치는 그 차가운 일기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줄도 놓치고 마는 안타까운 퍼포먼스를 하고 말았다는 거죠. 저는 이 즈음에 두 가지의 질문을 오늘 설교하는 저 자신과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 우리 후대를 따라오며 기독교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될 다음 세대를 총망라해서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의 퍼포먼스 중에 어떤 퍼포먼스가 제대로 된 퍼포먼스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나는 내 인생의 whole life, 기나긴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폭설에 몰아치는 이민사회 속에서 아니면 세계의 수많은 전쟁의 문화 속에서 이 산자락을 넘어가면서 과연 나는 내 인생의 스테이지 위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하려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고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빌립보 2장 4절에 보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글귀가 나와요.
빌립보 교회를 세운 개척 목회자는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개인적으로 뭔가 굉장히 기쁜 일을 기대하는가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목회자 바울이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천신만고 끝에 정말 빌립보 옥중에서 정말 착고에 처이고 매를 맞으면서 고통당하면서 피를 흘리는 심정으로 스크래치가 나면서 세웠던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진면목, 복음의 진수, 복음의 원본을 함유하고 있는 교회가 되는 그 광경을 내가 바라보면서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옥중에 있습니다. 로마의 심장부인 로마 옥중에서 옥정수안을 써내면서 빌립보서를 띄워보내는데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원본을 소장한 그런 교회에 이미 스스로 자타가 공인할 만큼 알려진 교회가 되어서 그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게 된 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며 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나를 도와달라. 여러분, 저는 목회자입니다. 우리 주목사님, 이상명 선생님 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버린 사람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재화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목회자의 기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돈일 것 같습니까? 권력입니까? 세상에 어떤 포지션을 많이 확보하는 데 있습니까? 목회자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목회자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들이고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의 원본에 가까이 다가서고 복음의 진품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목회자가 바라볼 때 눈물 흘립니다. 목회자가 밥 한 그릇 얻어먹는 정도. 거기서 기쁨이요. 그건 찰나적이고 순간의 피지컬한 기쁨에 불과한 거지, 이 스피리추얼한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복음의 원정신에 가장 가까이 근사치에 접근해 있고, 완벽한 교회는 없겠지만 가장 가까이 다가서 있고 복음의 영광을 실현해내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조건, 기쁨이 왕성해지는 조건이 뭐냐면, 바울을 비롯한 빌립보 교회 전체가 기뻐지게 되는 이 컨디션, 조건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다른 사람의 유익에 관여함으로써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앞세우는 섬김의 자리에 기쁨, 만땅, 행복, 잔뜩이라는 무지갯빛 퍼포먼스가 빌립보 교회의 구석구석 후미진 자리까지 형성되어 있음을 바라보며 나 바울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주 목사님 언제 기쁘실지 제가 힌트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목사님과 함께 아울리치도 가고 목회의 조력자가 되고 수랍이 되고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좋은 섬김에 헌신을 하게 될 때 아마 우리 주영로 목사님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서적인 배경이 필요한데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바울이 이제 선교를 1차자, 3차, 마지막 4차 가서 로마에서 그는 순교합니다. 근데 이 빌립보 도시가 이제 마게돈의 첫 지경성이고 여기서 이제 유럽을 관통하는 이제 그 교두보가 형성되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데 그 뒤에 이 헤게모니를 가진 돈줄을 잡고 있는, 왜냐하면 여자가 귀신 들리니까 점괘를 내니까 거기서 이득을 챙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보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귀신아 나가라. In Jesus' name, you Satan, you demon, get away.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나갔어요. 그게 예수 이름의 권세죠. 그리고 났는데 그걸로 끝난 건 아니죠. 좋은 일 했고 착한 일 했고 영혼을 구원한 일을 했는데 뒤에서 이득을 챙기던 그룹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밥그릇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저자거리에 사람들을 선동하고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가지고 바울을, 그 신라를 빌립보 옥에 기소하고 재판해서, 그것도 억울한 재판이지만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빌립보 옥중에 들어간 거죠. 억울하게 들어간 겁니다. 왜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는 in the midnight, 한밤중에 찬송합니다. 여러분이면 찬송하실 수 있겠어요? 좋은 일하고 얻어 터지고
착고에 처해 있고 억울한 심정 누구에 좀 해서 법무법인팀들 찾든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래야 속이 시원할 텐데 너희들 가만 이래야 되는데 바울은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감옥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일로 이 감옥에 갇혔다는 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양해요. 그랬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이 earthquake 막 흔들리더니만 감옥문이 촥 하고 열린 거예요. 혹자는 주석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바울과 실라가 테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옥터를 흔들며 묵직한 베이스로 다가오셨다. 그 다가오신 재밌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주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은 테너음으로 높였더니 비명을 질렀더니 하나님은 베이스로 다가오셨다. 그리고 옥문이 열렸다. 여러분 옥문이 철거덕 열리면 옥중 간수는 두려워지죠.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인지상정으로 볼 때 옥문이 착 열리는 순간 죄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야 돼. 걸어마 날 살려라 하고 막 도망을 가는 게 일반화된 관례입니다. 근데 뭔진 모르지만 연기가 뿌옇게 있는 것 같고 갑자기 막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옥중 간수는 생각할 때 분명히 죄수들이 도망갔을 것이다. 이 빌립보는 로마의 속령입니다. 테리토리예요. 그러니까 로마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죄수를 놓쳤다는 말은 요즘으로는 총살가 아니라 그 당시로 말하면 참수형이에요. 근데 자기만 죽을지 가족 전체를 죽일지 삼족을 멸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옥중 간수가 생각하니까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그리고는 칼을 뽑아서 자결을 하려고 칼을 막 내려 꽂으려고 하는데 감옥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보시오. 조용 그렇게 자기를 자위하지 마시오. Here we are. 우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기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옥중 간수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 보통 사람 아니에요. 범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들아,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겠는가? 그때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는 안티프라민, 옥도전기, 머큐로크롬 뭐 이런 거 싹 발라주고 막 압박붕대 발라주고 막 시프해주고 이렇게 어디로 데려가 자기 집에 데려가서 정성껏 밥도 먹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 로만 시티즌십을 갖고 있어요. 가이사에게 나중에 황소의 유라굴을 통과하고 로마에 가서 물론 죽습니다만은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필할 수 있었고 법정에 제소할 수 있었습니다. 항고도 할 수 있고 재항고도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고 미련 곰탱이처럼 바보처럼 아무 짓도 안 하고 매 맞고 그냥 찬송만 부르고 옥토가 열렸는데 그러면 날 살려라고 도망가지도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있었겠습니까? 도망가지? 그 옥중 간수를 하나님이 구원케 하라라고 하는 그 어떤 텔레파시와 같은 그 어떤 기름 부으심의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영혼과 그 가정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복음의 영향력을 이미 기대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소망했기 때문에 그 자리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고 리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그런 굉장히 커리어 우먼인데 그 당시에는 시나고그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우물가에 모여서 조금 말씀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바울이 나타났고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바로 그 교회에 이 옥중 간수가 가서 같이 교회 멤버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이야기입니다. 아시아 선교 정책을 버리고 유럽 마게도냐로 그리스도의 영이 이쪽을 이끌어간 것은 바로 빌립보 도시 안에 빌립보 교회, 리디아 그리고 유럽 전체로 뻗어나가는 복음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옥중 간수를 구원케 하고 이 복음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 거룩한 자리에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사용되어졌고 바울은 자기의 시민권조차 밝히지도 아니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도 거의 미국권이니까요. 우리 아이도 옆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 1620년에 플리머스항으로 들어온 영국 국교도의 탄압을 견뎌내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들어온 땅이 노스 아메리카입니다. 남미는 금광과 돈을 찾으러 갔다면 북미는 신앙을 찾으러 갔잖아요. 건국 정신이 퓨리탄 청교도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하나님을 예배함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온 나라가 미국이에요. 물론 미국도 지금 많이 무너졌습니다만 그래도 퓨리탄들, 진정한 퓨리탄들, 진짜 오리지널 아메리칸들은 그 정신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마약도 드럭도 생기고 수많은 전쟁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미국인들의 이 신앙의 그 바탕 속에는 친근함이 있고 친절함이 있고 섬김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 와서 광해운도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도 세우고 스쿨링도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수혜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엘리베이터를 타면 미국 사람 굉장히 친근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엘리베이터가 쫙 열리면 진짜 오리지널 미국인이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After you. 이 말은 you go first. 내가 당신 뒤따라가겠습니다. After you. 이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미국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죠. 한국 엘리베이터 이런 데 가면 요즘 시티가 굉장히 많은데 그죠? 엘리베이터 똑같이 7층에 탁 열렸어요. 그러면 열댓 명이 타고 서로 나가려고 하다 어깨끼리 부딪혀가지고 엘리베이터 문이 막 우당탕탕탕탕 소리가 나고 섬김의 마음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you go first. 당신이 먼저 가라. After you. 이게 복음이에요. 이 마음이 어디에서 올까 하면 무심에서 옵니다. 나를 비워냈을 때, 영어로 이걸 emptiness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할게요. 자기를 비웠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심이 들어가거나 셀피시한 마음이 들어가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권력욕이 들어갔거나 물질욕이 들어갔거나 어떤 포지션의 자리욕이 들어갔거나 하면 절대 이 F2는 안 나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돈 챙겨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2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교회의 원본과 연결되어 있는 정신입니다. 사실 빌립보 2장의 이 서두의 요지가 뭐냐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척하는 pretend to 하는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 내 인격과 캐릭터 속에 남을 먼저 귀하게 여기고 리스펙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이 뼛속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요?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보혈의 핏뿌림, 아벨의 핏보다 더 낫게 뿌리는 그리스도의 핏뿌림의 은혜가 젖어진 사람은 항상 남편은 아내를 나보다 더 낫게, 아내는 남편을 나보다 더 낫게, 부모는 자식을 나보다 더 낫게. 저에게도 자식이 있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나보다 나아요.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시나요?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느냐 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에서는 하나님과 동등됨, equality,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으니 이런 것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이게 헬라어로 모르페 세우예요. 영어로는 모르핌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질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를 신적 본질을 제한하고 종의 형체, 이 종이 뭐냐면 인간입니다. 저와 같은 인간이죠. 육신의 한계 속에 갇혀있고 생로병사 속에 탈출하지 못하는. 근데 신이 인간이 되다. 이것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이 케노시스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신적 권리를 자유로이 포기하신 것이 케노시스입니다. 초대교회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를 암송했습니다. 이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자기의 영광을 제한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 안에 이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번 더 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NIV 성경에서, New International Version 성경에서 읽겠습니다. Your attitude should be as that of Christ Jesus. 마음을 attitude로 번역했습니다.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 보이진 않지만 마음 안에 자세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세가 중요합니다. 실력보다 스펙보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천국은 자세가 좋은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after you go first의 자세가 잡혀있는 사람은 천국을 산다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의 원칙이었습니다. 요즘은 웬만하면 스펙이 좋아요. 다 박사학위, 아니 한국에 나가도 다 젊은 친구들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고 실력도 있고 우리들보다 훨씬 앞서 있고 메커니즘도 뛰어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세계 최고의 유수한 대학을 하버드 대학이라고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를 나와도 attitude, 자세가 좋지 못하면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부름을 받지 못하고 콜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버드대 25시라고 하는 책을 쓴 한 교수가 72년 동안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수많은 졸업생들을 그 삶을 쭉 살펴보니까 하버드대를 졸업한 것이 성공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관계와 자세가 성공하는 원천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언더스탠딩하고 리스펙하고 앞에 가려하지 않고 뒤에 있어주고 behind you 사람을 밀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애티튜드를 가진 사람들이 success, 성공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더라. 이건 하버드대 출신, 하버드대 교수가 써낸 하버드대 출신들의 성향과 그들의 인격적 분석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천국을 성공적으로 건립하려면 예수의 마음 자세를 따라가야만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에바브로디도라든지 수많은 어떤 인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이미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아기다툼을 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가 높아지려는 그 어떤 자기 설정들이 높아진다는 걸 들은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누구냐면 여성 지도자입니다. 요즘으로는 여자 전도사님 아니면 여성 권사님,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아주 여성 리더십에서는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위대한 목회자를 중심으로 놓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경쟁심, 컴피티션,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마지막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same mind, 같은 마음을 가지라. 이 마인드는 예수의 마음이에요. 서로 앞서려고 하지 말고 after you를 하라. behind you 하라. 실제로 리디아가 커리어 우먼인데다가 자주 장사를 하면서 굉장히 비즈니스 우먼이기 때문에 돈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사실 돈 많은 사람은 자기 하우스를 프로바이딩해서 교회를 세운 데 굉장히 많습니다. 리디아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시작점부터가 리디아, 여성을 중심으로 교회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여성의 어떤 리더십이 이 빌립보 교회에 상당히 많이 먹혀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이미 거명했다는 것은, 성교 안에 거명했다는 말은 그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컨플릭을 갖고 있는 거, 갈등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걸 해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법리문서가 아니라, 변호사가 아니라, 어떤 법인팀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의 F의 정신이고 attitude,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천국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의 지체라. You are the body of Christ. 이 몸 메타포를 씁니다. 바디 메타포를. 그러니까 교회는 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저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브랜치, 가지들이다. 그러면 가지는 어디에 지령을 받아야 됩니까? 원둥지에 붙어 있고 원둥지는 뿌리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뿌리를 받고 감성을 넘치게 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각각의 삶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 가지가 아무리 뛰어나도 원둥지로부터 올라오는 생명의 진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열매도 그리스도가 원하는 참 아름다운 열매는 맺지 못하고 세속의 열매, 정욕의 열매, 탐욕의 열매, 권력의 열매 이런 걸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서. 바울은 이미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분투하고 애쓰지를 말고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우리를 살리려 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앞세워 줌으로써 after you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빌립보 교회가 천국을 만들어가는 성공적인 교회가 되게 하라. 이제 한 가지 스토리텔링을 하고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 육체입니다. 우리 몸을 천국이 되도록 설정하셨습니다. 그게 건강이에요. 제가 아는 형님이 장로님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합니다. 그는 의사입니다. 그 아버지는 목사고. 지금 57년생이니까 나이가 한 60대 중반 됐죠. 57년생이면. 여기다 57년생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료인이면서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목사의 아들인데 이분은 복음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이죠. 미국에서 한 40년, 50년 가까이 의사로 지냈습니다. 이분이 임상 경험도 많고 그래서 임상의학 보고서를 냈는데 미주판 한국일보 A-16면에 오래전에 기고한 글을 제가 동생이고 하니까 또 목사고 하니까 그 글을 칼럼을 찢어가지고 요즘 그때는 아마 인터넷 이게 전송이 안 됐는지 직접 봉투에 넣어서 보내줘서 제가 쭉 읽어보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출산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여성이 급선 신부전증으로 입원을 했는데 병의 원인은 과도한 출혈입니다. 여성이 이 양수가 터지고 이 문이 열릴 때 너무 촉진주사를 빨리 놔도 안 되고 늦게 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blood, 이 bleeding, 피를 흘리게 될 때 굉장히 그 생명이 위험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출혈이 많아졌는데 출혈이 되면 우리 몸에 혈액이 딸리게 되면서 혈압이 막 떨어집니다. 제로로 가면 사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진들은 어떻게든 피를 수혈을 해가지고 생명을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투석을 시켜야 되고요. 그러니까 몸 안에 혈액 공급이 안 된다면 몸 전체가 위기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 몸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비교적 약한 기관으로 혈액이 먼저 가게끔 조절을 해놓고 우리 몸을 세팅해 놨습니다. 이거 의사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 심장, 간, 뇌는요, 이 뇌로 산소가 안 올라오거나 피가 안 올라오면은 뇌사됩니다. 그걸 코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심장이 막 지금 뛰지만 이게 죽으면 그 사람은 사망 진단을 내립니다. physically, 육체적으로는 여기가 뛰고 있지만 이미 그 사람이 뇌가 죽었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피와 산소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아무리 피를 많이 흘려도 뇌 쪽으로는 피를 무조건 올립니다. 그게 우리 몸이에요. 심장, 박동질을 해야 됩니다. 펄스를 피를 모세혈관에 다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심장도 절대 피를 안 받을 수, 그러니까 계속 피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피가 뇌로, 심장으로, 또 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 보내고 나니까, 주요 기관에 가는 혈액을 다 보내고 나니까 못 받는 몸의 기관이 있잖아요. 거기가 어딥니까? 콩팥과 다리 근육들입니다. 거기로 가는 피의 양은 어차피 출혈이 많이 되니까 보낼 수가 없잖아요. 피가 안 가요. 그럼 특히 콩팥 쪽에는 피를 못 받으니까 쇼크 상태가 오는 거죠. 급성 신부전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근육이라든지 콩팥은 혈액을 받지 못하면서 쇼크 상태에 떨어지면서도 자기 몸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어려운 시간을 감당하고 고통을 견뎌내는 거예요. 몸 속에 이미 F2가 있습니다. 생명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젊은 여성은 투석 치료를 받고 수혈을 받으면서 몸이 회복이 됐어요. 일시적으로는 급성신, 만성신부전증은 계속 평생 투석을 해야 되지만 급성으로 왔기 때문에 피를 수혈하고 투석을 했기 때문에 회복이 됐어요. 똘망똘망 빵긋빵긋 웃는 어린 생명을 품에 안고 퇴실하는 그 젊은 아낙네를 바라보며 목사님의 아들이기도 했고 장로님이신 그 의사가 마지막 글을 그렇게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상호 희생적인 상태로 창조하셔서 서로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하도록 하셨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피지컬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몸 비유와 같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 몸에 지쳐라.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소중하고 귀중하고 사회적으로 잘난 분, 못난 분, 키 큰 분, 키 작은 분, 물질적으로 있는 분, 없는 분, 병든 분, 아니든 분, 각양각색의 서로 다름이 하나로 모여져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지체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좀 덜 받고 너가 더 받으라. 견뎌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더 십자가 지니까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고 서로 막 앞서거니 내가 막 윗자리를 더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애송이고요. 진짜 베테랑들은 뒤로 물러나고 You go first. After you. 저는 여기에 그래서 제가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영성, 십자가 신앙, 수많은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가 탄생했을 때 예수 십자가 사건을 부활하고 막 역사가 나타나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개종 사건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헬레니즘 사회에서 철학의 세계에서 물었던 게 뭔지였습니까? 기독교가 무엇이냐? What is Christianity? 기독교가 무엇인가? 답변하라. 그렇게 해서 형성된 게 신학입니다. 신학보다 신앙이 먼저입니다. 신학은 뒤에 태동한 거예요. 왜냐하면 학문적인 논리적 증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신학의 theology가 나온 거지. 사실은 십자가 신학, 핏부림의 신의 가슴에 올 때 이거를 이 뜨거운 가슴을 설명하기 사도들의 발 앞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배워서 신학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물론 돈이 필요하고 수많은 세상에 여러 가지 소유가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피, 십자가의 피, 그분을 사랑하는 십자가 신앙의 경험, 이 파토스가 오늘 이 이민사회를 사는 이 냉혹한 삶의 현실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피가 나에게 와야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저는 목회를 리타이어 하려고 그래요. 저희 교회가 그랬으면 하는 거죠. 이민사회도 저도 해봐서 알지만 쉽지 않아요. 근데 요즘 한국 사회도 정말 알싸하게 코로나 시국에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신앙을 잃어버리는지 이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견뎌내면서 After you. 저는 견딜 수 있겠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견뎌줘야 되는데 그래 교회가 교회 될 거 아닙니까? Let church be church.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견뎌낼 여기 성인들 많아요. 우리는 견딥시다. 견디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덜 받아도 우리 자녀들에게로 그리스도의 피가 가게끔 혈류를 열어주자고요. 우린 잠시 쇼크 상태에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더라도 견뎌내면서 저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도록. 그리고 그들이 언젠가는 작년에 되고 우리의 나이가 돼서 또 다음 세대에게, 넥스트 제너레이션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보내며 복음의 영향력을 전달하는 그 일들이 바로 이 세리토스, 이 아름다운 지역에 주영로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진품을 세상 속에 드러내며 야, 어느 교회 가야 돼? 그러면 주형로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 머리 색깔은 좀 희지만 그분 복음의 반지 있어. 저기 가면 은혜 받아. 저기 가면 십자가 피 수혈돼. 살아나. 보니까 제가 아까 목사님 안 계실 때 방에 가서 보니까 와, 아울리치를 얼마나 많이 갔는지. 복음의 판도를 바꾸는 이런 아울리치에 이 스피릿이 여기 살아있구나.
이미 제가 딱 들어올 때 보니까 저도 뭐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설교하러 다니고 헌신 예배 가고 교회를 딱 들어가면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옵니다. 근데 참 따뜻해요. 제가 거짓말, 빈말, 그 동기 목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다. 뭐 말도 잘 안 돼, 지금 갑자기. 이게 미국에 오니까 말도 잘 안 돼.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다. 이민 신학교 졸업하고 여기 와서 그 모진 세월 견뎌내며 여기까지 오실 때 얼마나 정말 힘겨운 세월들 걸어오셨을까. 저는 저희 동기지만 참 프라우드하고 또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이상명 총장님, 저 정말 친한 사이입니다. 신학의 길라잡이를 잡아주고 전 세계와 함께 네트워크를 하시는 모습 볼 때 우리 동기들이 이런 아름다운 목회 여정과 신학 여정을 함께 걸어가니까 참 고맙다. 앞으로 우리가 뭘 할 거냐? 우리는 견뎌내고 그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보내자.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자. 그런 마음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오르가니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생명이에요. 유기체예요. 서로 붙어 있어요. 옆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돼요. 옆 사람이 좋으면 나도 좋은 거죠. 자, 옆에 분 한번 이렇게 한번 쳐다보십시오. 나보다 좀 약해 보이나요? 그러면 인사 한번 합시다. 내가 먼저 사랑할게요. 자,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힘내세요. 내가 뒤에 있어 줄게요. 시작. 찬양팀들 어디 계십니까? 같이 좀 찬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아까 나오기 전에 주 목사님께 물었어요.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외부 강사금, 원래는 12시 15분에 마치는데, 외부 강사금 12시 반까지 하면 성도들이 참아준대요. 12시 반이 넘어가면 보통 이제 째려보고, 다리 털고, 막 몸 비틀고 이런다는데, 12시 23분입니다. 7분 남았으니까 꽉 채우고 끝내겠습니다. 됐죠? 자, 다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옆에 손 잡고요. 찬양을 하겠는데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해 볼까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소. 방관의 삶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의 빛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심장 한복판에서 내뿜어지는 십자가 보혈의 피를 수혈받게 되는 말씀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직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이 속에 밝아지고 자기 진리에 매진하는 불편한 세대 속에서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거룩한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민사회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의 빛 교회가 After You의 영성을 훈련하게 하시고 연마하게 하셔서 마강한 살과 같이 날카로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검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의 영광을 이 역사 가운데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심장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눈 감는 그날까지 복음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입증하며 천국을 건설해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주님의 빛교회 성도들이 주형로 목사님과 손에 손을 잡고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건축해가는 하나님의 나라 일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혹독하고 힘겨운 폭설이 몰아치는 것과 같은 이민세대 속에서도 결단코 세상에 밀리거나 뒤로 주춤거리지 아니하고 복음의 부르심의 한 소망을 향하여 일구열심으로 십자가를 부여잡고 달려가기를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